오늘 말씀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상 고객이 되지 않기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보통 친구들이랑 놀잖아요. 네, 놀면 가위가위보나 뭔가 게임 같은 걸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꼭 자기가 지면 야, 무효야 다시 이렇게 하는데 한 번만 더 하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꼭 한 번 지고 나면 갑자기 3판 2선승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꼭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져가지고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제 주변에 많이 그런 애들이 있나? 네, 우리 그래서 꼭 이렇게 우기고 그러는 사람들에 대한 영상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최고의 반전 영화 소우입니다. 오늘 주인공분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선택, 이게 웃긴가 저게 웃긴가 밤새 아이디어를 회의하며 참신한 연기를 준비한 우리 시인들! 시인들의 어필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쇼미더머니에 나간 VJ 특공대 박기량 성우님 보여드리겠습니다.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둘의 사랑이 쏟아진다 소정 팔팔팔팔. 지금 당장 만난 남자가 대고랑을 찾는데 이게 너와 나의 연결고리 터니로미로구나. 이야! 이렇게 참신한 신인이 했으면 좋겠다. 1번 아니다. 녹한 날 슬리퍼 뒤집기 끌고 와서 가발이 서프라이즈 같네, 멋이 없네, 이러면 여자 팬이 떨어지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우리 베테랑이 했으면 좋겠다. 2번 저는 괴물에 나오는 배우 변희봉 씨를 해보겠습니다. 아들한테 가라고 슬로우가 걸리면서 변희봉 씨가 하는 마지막 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신이나 1번, 베테랑이나 2번. 당신의 선택. 개인기로 먹고 싶으면 두고 보자. 여기가 어디야 나가고 싶어. 젊은이 쾅쾅쾅쾅. 배고파 대선 어르르르. 저 너무 무서워. 어떻게든 나가고 싶어. 너무나도 무섭구나. 무서워서 눈물이 팔팔팔팔. 살도 쫄았구나. 오늘이 걸려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기. 이 연기를 계속 보고 싶다. 1번. 엑스만 보고 싶다. 2번. 여러분의 엑스만 정확한 보이는 얘기 필요합니다. 이대로 계속 보고 싶다. 1번. 엑스만 보고 싶다. 2번. 당신의 선택. 야, 베테랑과 함께하는 수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 어디야? 어디야? 얘들아 반갑다. 뭐야? 대체 누구야 이 새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 죽을 것이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아. 아무 일 없잖아. 뭐라고?
아무 일 없다고. 너 아까 리허설 때 저 앞까지 가기로 했잖아. 엔지가 팔팔팔. 엔지가 팔팔팔팔. 감사합니다. 다리가 부덜거리다. 네. 이게 지금 뭔가 좀 생각보다 재미가 별로 없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게 네. 어쨌든 이게 베테랑이랑 신인이랑 투표를 통해 가지고 누가 주인공이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당연히 사람들이 다 베테랑이 이제 당첨이 될 걸로 생각하고 베테랑들은 이렇게 뒤에 스토리를 준비를 했나 봐요. 근데 신인 팀은 이제 당연히 자기네가 안 될 걸 아니까 연습을 안 했는지 막 이상한 계획기만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막상 이제 본 무대 가니까 또 막 실수를 하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행자가 다시 투표하라고 정확한 투표를 부탁한다고 이제 거의 약간 반강요식의 그런 재투표를 해서 얘기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제 재미를 위해서 이제 일부러 제가 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제 그냥 이것만 봤을 때 이걸 보고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우리가 또 식당이나 가게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막 저 무조건 깎아주세요 막 이렇게 우기거나 막 억지를 부리거나 갑질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진상고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막 마트에서 이 사진의 밑에 보면은 이제 고기가 비싸니까 고기의 반을 빼버리고 반만 담아서 반 가격이 주세요 뭐 이제 이렇게 하거나 뭐 아르바이트생한테 반말을 하거나 하니까 이제 알바생도 같이 반말로 대답을 하죠. 네. 그러거나 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억지를 부리는 게 있는데 근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 억지가 통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진짜 심각하거나 이게 중요한 일이라면 막 억지를 부린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가나안 전쟁을 다 정리를 했어요.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사과를 나누듯이 이제 땅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이제 오늘은 계속 나와요. 이제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는 이제 요셉 자손의 땅 분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든지 여러분들 뭘 나눌 때는요, 작은 거 갖고 싶어요? 큰 거 갖고 싶어요? 네, 당연히 큰 거 갖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땅을 나누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지파별로 땅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12지파 혹시 들어보셨어요? 12지파 뭐 르우벤 지파, 단 지파, 갓, 유다 지파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셉 지파 들어봤어요? 요셉 지파? 네? 안 들어봤어요? 네. 요셉 지파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근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에는 요셉 지파라는 지파는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냥 묶여가지고 요셉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요셉 자손이 어떻게 땅을 나눠 받았는지 제가 여기다가 이스라엘 지도 딱 띄워놓고 뭐 헤브론이 어디고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지역 이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하려고 했다가 여러분들 사실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이 요셉 자손은요 땅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냥 많이 받은 걸로 알면 되는데, 네, 아주 좋은 그 이스라엘의 센터 자리에 중앙에 그 노른자 자리에 요단강도 있고 갈릴리 호수도 있고 사해를 끼고 있어요. 우리 보통 땅 받을 때 이제 물이 가까이 있으면 우리 뭐 4대 문명 해가지고 강 끼고 있는 데가 발전을 많이 하고 역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 네. 다른 지파에 비하면 최상급으로 많이 받기도 하고 좋은 곳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었다. 네.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나요. 여러분 혹시 야곱의 축복 찬양 들어봤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 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제가 이 야곱의 축복을 인터넷 보다가 캡처를 했어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캡처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뭐예요? 이 노래 아는 사람 있나요? 노래가 개 좋대요. 네. 그냥 이거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이게 유명한 찬양인데 이게 이제 야곱이 요셉한테 한 축복입니다. 옛날에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대충 알죠? 애굽의 총리였고
이제 이스라엘을 그 흉년과 그 풍년 사이에 그 조절을 잘해가지고 거의 먹여 살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의 자손들은 자기의 조상 때문에 이렇게 넓고 큰 땅,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요셉이 잘 해가지고 자기 자손들이 잘 이렇게 누리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이 땅도 많이 받고 좋은 데를 받았는데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한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 자손이 뭔 소리냐면, 아니 내가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지금 우리가요 그 위대한 요셉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대우를 합니까? 지금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또 준비했어요. 성화봉송과 함께 참가 선수들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선수 EBS 아이돌의 대선배 뚝딱이죠. 자, 예쁘다. 아, 이분 빠질 수 없죠. 뽕뽕이가 성화봉에 왔습니다. 짜자잔. 제가 선배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짜장이 가자. 같이 해. 그래. 고마워, 뽕뽕아. 고마워. 가자. 아, 그렇죠. 이런 게 스포츠맨 정신 아니겠습니까? 짜장면과 번개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있죠. 그래. 최강력 오로로도 출전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안락맨과 멍니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상이라서 팬님들이 이길 수가 없고 지금 저 되게 무섭거든요, 여기 네 분. 그래서 이 다음 경기부터는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네, 이육대 운영이가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봅니다.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기회를 오늘 평가에 맞는 거지? 폭파시키는 거지. 너몇 대려라? 역시 우리 뚝딱이 선배님이시죠? 이때 짜장이랑 나만 먹으면 90도 이상의 거를 짜잖아. 공평해 말해봐. 강아머리가 공평하네요. 자, 진행자가 대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양궁인데요.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발사 시간 시간은 20초로 시작됩니다. 뚝딱이의 첫 화살. 점수는 7점이군요. 네, 나쁘지 않은 점수입니다. 자, 너무 잘 붙였는데? 알았어. 너무 잘 붙였어. 9점 대단합니다. 네, 9점 차로 앞서가네요. 이거 불공평해. 그러면 제가 좀 더 뒤에서 쓸게. 자, 이번 팀 거리를 조정하는데요. 과연 7점! 저 재밌나 봐. 뒤에서 될것 같은데요? 여기 다니세요, 여기. 아, 그러니까 보면 안 돼. 이거 오바야. 잠깐 이거 봐요. 또 가요. 또 땡겨. 연장자운이라는 것도 좀 써야죠. 자, 마지막 한 방. 자, 4점 차를 지금 극복할 수 있을지. 9점! 24점이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불러보자. 지금 6점만 내도 승리가 되는 상황이죠. 아니, 저기 뭐죠? 아, 굉장히 편하네요. 네. 네. 여러분들 어릴 때 봤던 캐릭터들 많이 있나요? 네. 근데 요즘 이 아까 보니까 막 이게 선배라고 약간 뭐 갑질하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죠. 영상 중에 뭐가 재밌게 표현되긴 했는데, 요새는요 뭐 자기가 이렇게 좀 뭐 높다고 내가 뭐 많이 가졌다고 선배로 이렇게 갑질을 하면요 아싸대기가 딱 좋을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요셉 자손 이야기하면서 이거 영상을 봤는데, 제가 요셉 자손 땅 얼마큼 받았다고 그랬죠? 조금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네, 많이 받았어요.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지파에 비해서 자기는 몇 배가 되는 막 크고 좋은 땅을 이제 요셉이 잘해가지고 그 자손들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라면요 바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 같은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무시를 하거나 아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아 진상 이러면서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웃기고 있네 확 이러면서 막 기를 확 죽여야 될까요? 이 리더인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상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네. 그래 그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면 그래 너네 큰 민족 맞기는 한데 너네 혹시 그 땅이 지금 좁으면 옆에 그 땅 아직 우리가 손보지 않은 그 땅이 있으니까 거기 너네가 손봐서 너네가 그 땅 가져. 지금 이렇게 지혜롭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은 뭐 규칙도 없고 룰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죠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기도나 하고 그냥 안 들어주시면 아 뭐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데 이 기도 안 들어줘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로봇처럼 그냥 순종 잘하고 하나님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기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지금의 상태로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이 이야기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때도 뱀이 야 너네 입 벌려 해가지고 선악과를 입에 막 쑤셔 넣었나요? 아니에요. 억지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야 너 방주 빨리 만들어 안 만들면 너 죽는다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방주가 아니다 노아가 어쩔 수 없이 방주를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선택했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에 점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1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12개가 한눈에 다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네. 왜 한 번에 저는 아무리 이걸 봐도 2-3개밖에 한 번에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근데 뭐 4-5개도 뭐 보인다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몇 개씩 보이시나요? 네. 한눈에 12개 다 보여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점은 분명히 12개가 있어요. 그쵸? 점 12개 있죠 여러분? 네. 막 뒤에서 100m 뒤에서 본다고 해도 이게 똑같아요. 근데 점 12개가 있는데 우리의 시점이 가는 방향의 점만 보이고 시점에서 멀어진 점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우리의 뇌가 알아서 뇌의 사용량을 조절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우리가 점을 12개를 다 인식을 하려면 뇌가 컴퓨터로 치면 열심히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게 CPU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들지 말라고 뇌에 힘들지 말라고 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뇌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그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우리 시야가 가는 그 점들을 우선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그 정보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선이 가는 쪽 위주로 점이 보이게 뇌가 알아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조절을 한다는 건데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택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요 제비를 뽑아서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땅을 늘려야지 거기서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 하나님 해줘요 하나님 자녀라면서 해줘요 저 많이 갖고 싶어요 막 이렇게 진상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 이렇게 진상을 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너 힘들었구나 내가 해줄게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해주는 것을 받고 더 열심히 과연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또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조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분명히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부딪히기 싫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냥 무조건 다 해줘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줘요. 라거나 내가 그냥 세상이랑 타협해가지고 안 싸우고 그냥 안 부딪히고 그냥 야 이쯤이면 내가 요만큼 양보할게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너네 저기 비어있는 땅 있으니까 저기 너네 가져 라고 하니까 요셉 족속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반응이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너네 저기 가서 비어있으니까 가서 싸워 라고 하니까 아 몰라 우리 못해 지금 이런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아 우리는요 싸우기에 넉넉하지도 못해요. 쟤네는요 철병거도 있어요. 이런 핑계를 지금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황에 상관없이 별 생각해보면 별 생각 없이 그냥 보면 그런가 보다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게 비유를 하자면요, 제가 인터넷에서 댄스 배틀 사진을 몇 개를 찾아왔어요. 지금 요셉의 후예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들은 맨날 밥 먹고 춤만 추던 완전 댄스 머신인데 생전 춤 처음 추는 사람이랑 댄스 배틀을 해가지고 못 이기겠다 라고 하는 것과 지금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가 사람도 이만큼 많아요. 이만큼 센데 저기 약한 애들 아 나 못 이겨요. 저 못 싸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가나안 애들에 비하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 같아가지고 우리 못 이길 것 같아요. 정탐꾼들이 그랬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이 이만큼 세졌어요. 저기 비실비실한 애들도 근데 못 이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내가 이렇게 센데 왜 저기 약한 애들도 못 이긴다고 할까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집에서 이러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얘는 네,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조차 귀찮은 거예요. 귀찮으니까 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산에 사는 애들이랑 전쟁하고 싸워가지고 그 땅을 갖는 것보다 그냥 여호수아한테 지금 쫄르는 거야. 아 몰라요 그냥 해줘요. 나 귀찮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그냥 땅 줘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귀찮으니까, 이게 편하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거는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 앞에서는요 자비 없이 싸워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학교에서 성적이 쑥쑥 오르고 집안 형편이 좋아지고 친구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인싸가 되고 이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자동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5절 보면 우리가 죄랑 싸워야 되는 이유는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눈 팔고 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죄를 짓게 됩니다.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인데 이게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넘어졌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떤 탓을 하냐면 환경 탓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아 집에서 부모님이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짜증나서 뭘 못하겠어요. 아 우리 집이 조금 더 잘 살았으면 내가 성적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좋은 학원 다녔을 텐데, 내가 과외도 비싼 과외 해가지고 뭐 점수를 잘 받았을 텐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못했어 저것 때문에 못했어. 이렇게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핑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후손들은요 자기 축복 많이 받았어요. 번성했어요. 땅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더 앞서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이렇게 싸움 잘하니까 나가서 다 물리치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땅만 더 달라고 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싸우겠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이 철병거 이야기 나왔었는데 철병거가 뭔가 이야기 듣기에는 뭔가 되게 세 보이고 이러잖아요. 여기는 근데 산지예요. 산에서 이 철병거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지금 말도 안 되는 핑계, 아 이것 때문에 못 싸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딱 나눴는데 이런저런 이유, 핑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라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의 후손들은 아예 글러먹었으니까 자 그렇다 치고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자 이제 여호수아의 시선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완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쩔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리더인데 막 이런 클레임이 막 들어와. 그럼 저 같으면 짜증이 그냥 확 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확 받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여호수아도 결코 좋은 마음은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를 뽑았죠. 땅을 나눴어요. 요셉 얘네들은요, 땅도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도 막 부러워할 정도로 많이 받았는데, 얘네들이 지금 오히려 땅을 더 달라고, 하나님이 정해준 거에 아, 나 이대로 못해 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야, 너네 진짜 센 애들이야. 너네 권능이 있어. 그러니까 저기 별로 좋은 땅은 아니지만 너네가 개척해서 가져. 쟤네는 너네 이길 힘이 없어 라고 이렇게 다시 우쭈쭈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호수아랑 요셉의 후손이랑 지금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여호수아가 아, 얘네랑 부딪히기도 싫고 아니면 별 생각 없이 그냥 아, 그래, 내가 해줄게. 그래, 알았어. 자, 너네 땅 줘봐. 내가 땅 줄게. 아니면 아, 제비 다시 뽑을까? 막 이렇게 했다면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이 되었을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요셉의 후손들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방법을 하나 또 제시를 해요. 이건 되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에 여호수아는 얘네한테 얘기할 때 뭐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네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네랑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길 거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너네 힘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2는 1보다 크니까 너넨 2야. 그러니까 너넨 이길 수 있어. 이런 숫자적 기준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요, 이 일은요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가져가지고 뭐 요셉 지파가 땅이 넓어지든지 이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1로도 2를 이길 수 있고 1로도 3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서 삶으로 체험을 직접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스토리는 끝납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어떻게 땅을 뺏었는지 안 뺏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치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아까우니까 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조차 우리가 귀찮아가지고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금보다 은보다 귀한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걸 바라보면서 사는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천국은 마치 찬양 알아요? 천국은 마치 네네 맞아요 네네. 이 찬양이요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그 말씀을 가사로 이렇게 만든 찬양인데, 어떤 사람이 땅속에 땅 주인이 숨겨둔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땅 주인이에요. 땅 주인이고 보물을 여러분이 묻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쓱 봐도 보일 정도로 보물을 묻을까요? 어떻게 보물을 묻을까요? 당연히 깊이 팔 겁니다. 깊이 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할 만큼 깊이 보물을 숨겨 놓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표시를 이렇게 살짝 해놨겠죠? 근데 이 땅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그 깊이 묻은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깊이 묻은 보물이 혼자 땅 위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우연히? 아니요. 땅을 파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농사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밭을 갈 때는요, 밭을 간다고 해서 대충 흙이만 이렇게 살살 털어내고 하면요 땅이 일궈지지 않습니다. 깊이 파가지고 이 밑에 있는 흙이랑 위에 있는 흙이랑 잘 섞여야
이게 좋은 땅이 되고 그 땅에서 농사가 잘 지어진다는 거예요. 자세히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남의 밭에서 알바비를 받고 이렇게 일을 해주는 일꾼이 자기 땅은 아니지만 그 땅이 이제 좋은 땅이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해주다가 보화를 발견한 상황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어주시는 거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면서 좀 줘봐요 이러고 있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일꾼이 열심히 일을 해서 땅을 판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공부 때려치우고 학교도 안 가고 너네 기도만 해, 예배만 해, 말씀만 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 가정, 학교, 학원 어디서든지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체능에 관심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될대로 되라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전지전능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다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지금 이 순간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가 1이든지 지금 10이든지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우린 1이면요 10이 되기 위한 삶을 삽니다. 10이면 100이 되기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출세하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좌절하고 실패한 삶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돈을 다 날려버리면 자살하고, 내가 뭐 사업에 실패해서 내가 뭐 다 없어지면 그런 결과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땅을 땅물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혀도 튼튼하게. 네. 무엇이 우리의 기준일까요? 요셉의 자손은요, 지금 목표가 기준이 땅의 넓이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느라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상 백성으로 보여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기준 되시는, 기초 되시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자손들처럼 우리가 불편하고 떼쓰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주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내가 편하게 숨쉬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눈 뜨고 이렇게 있는 것조차, 내 주어주신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족, 우리 학교, 내 친구들, 이런 것까지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상황, 내 환경이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뭐 좀 어렵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힘들다고 불평불만하고 그게 좋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그럼에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